로마서는 교리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 9장, 10장, 11장은 소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만 알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신약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 로마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고 야곱의 씨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여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진 상태에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는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 게으른 사람들은 몇몇의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하면은 막 크게 광고하고 떠듭니다. 뭐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 그냥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뭐 예언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엉터리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특히 종말론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또 성경 연구에 게으른 사람들은 요새는 뉴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는 이스라엘 국가, 지금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뉴스만 나오면 온갖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성취 직전에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요. 과하게 말해서 다 헛소리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해야지 왜 뉴스를 연구하나요?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한 얘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고 또 미래의 예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교리의 근간인 로마서에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구원입니다. 혈통이 유대인인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 구원을 말해요. 패키지, 세트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여기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All 이스라엘. 예외 없이 전체가 다 민족적으로 세트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 가면 출애굽 때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모세 지도하에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일부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죠.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일부만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건넜죠. 그와 같은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 유대인이 구원받았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무지를 근거로 말하는 사람도 무지하고 듣는 사람도 무지하고 무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구원이고 전체가 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집트를 빠져나왔고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넜듯이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구분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근간이라고 하는 토라 또는 탈무드, 모세 오경, 토라, 자기들이 자랑하는 토라, 모세 오경을 읽을 때조차도 마음에 베일이 덮여 있어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요. 구약은, 토라는,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배워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들은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우상인 랍비들의 해석을 신성시하는 종교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 연구에 게으르니까 점수를 주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야 베일을 벗고 똑바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장차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봅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몇 줄 되니까 좀 이제 한 호흡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과거 아브라함 이후 야곱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여호수아 시대, 솔로몬 시대, 이사야 시대,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까지 합니까? 11절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은 전도도 안 해요. 복음도 안 전해요. 왜?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 땅에 토종 이단들이, 이렇게 잡동사니 토종 이단들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단들 다 갖다 써먹죠. 새 언약,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인용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구원, 신앙 공동체로서 완전한, 한두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세트로 구원받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자부하는 그 토라마저 제대로 모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제대로 눈이 열려서 성경, 구약 성경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이 오늘날 뉴스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국가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틀림없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난 2018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써 가물가물하죠? 2018년 이스라엘 국가 현재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 건국 70주년이라 하면서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런 뉴스 기억나시죠? 그때 막 지구 종말이 금방 올 것처럼들 떠들어 제꼈습니다.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슨 지구 종말적 사건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싹 사라졌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해됐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서인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패키지로 세트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상대하십니다. 교회를.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를 상대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상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각자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영혼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되는 거지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 국가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 국가는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요, 이스라엘 국가 내에 있는 이슬람 그런 종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왜? 종교의 차별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이스라엘은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를 용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지요. 성경의 이스라엘과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강 성경 인용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아니 말씀드렸듯이 2018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난리 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서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러면 예언이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연구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돼 있는지 따져야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다들 떠들썩했는데 모든 뉴스를 바이러스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착각했다. 이 전염병이 종말의 이제 징조다. 이렇게 이제 갈아타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유대교는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입장에서 판단하면 지금 유대교는요, 이슬람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유대교로 지옥 가나 이슬람교로 지옥 가나 불교로 지옥 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현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믿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의 역사조차도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자, 여기 다시 로마서 11장 본문으로 와봅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로마서 11장 25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유대인이 엎어져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임했다고 니들이 스스로 뭐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미스테리, 신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밝히 드러난 내용이다.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구약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확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비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받지 않으면은 구약만 가지고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을 못 봐요. 눈 멀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토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 눈 멀었다. 블라인드다, 블라인드. 본인들도 몰라. 블라인드 상태인 걸. 왜? 이 신약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미스테리, 신비라고 나오는 거는 구약만 보면은 깜깜한 것이에요. 그것은 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구약만 보면은 깜깜한 진리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미스테리라고 밝혀주는 것이에요. 이 신비들은 그러면은 여전히 뭐 신비인가? 토종 이단들은 그런 것도 써먹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미스테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미스테리들을 아는 거 아니에요. 구약만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깜깜한 상태, 심지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조차도 깜깜한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잠시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우상 숭배를 빠졌다가 징계받고 돌이키고 이런 일은 있지만 이런 상태, 이런 시대가 올 거는 모르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역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의 미래는 신비이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는 깜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크리스천들도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유대인 역사가 구약에 많이 나온다 하니까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과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 국가는 다릅니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 국회에는요, 공산당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세상에 공산당이 이 법적 정당으로 없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미국, 한국, 뭐 잉글랜드 다 세상에 공산당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은 몇 가지 신비가 나오죠. 과거에는 비밀이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성경에는 신비, 미스테리라고 말한다. 또 신비하면은 교회를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만 붙들면은 교회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신약을 알고 에베소서를 알아야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건 크리스찬이건 신약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어도 연구해도 유대인 시각에서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본문 보면은 그 때가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25절에 그것은 곧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개혁 성경으로 개신교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렇게 인이 박혔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오기까지 성경에는 숫자, 넘버 없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세요. 이 순간 지워버리세요. 잘못된 성경 번역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성경을 개혁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거의 차고 있다.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어떤 당장 종말론적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예고합니다. 올바른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수십 년 읽었던 개혁 성경,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가 고정관념으로 있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요거 하나 합시다.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숫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 순간 다 삭제시키세요. 왜? 설명이 옳고 해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백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단어를 보태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볼장 다 봤다는 거죠. 그건 이상한 신학이 돼.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숫자가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fullness, 그냥 충만함. 개혁성경은 영어 NIV는 숫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방인의 구원 숫자, 구원받는 숫자. 그러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고 있다. 이게 가짜 이단들이 하는 논리예요. 이게 잊어버리세요. 숫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일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넘버, 숫자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해석은 옳을 수 있지만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지어 넣어서 설교하고 설명하면 이건 반드시 오류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다. 구원의 물이 닫히고 있다. 그런 아주 잘못된 설명의 근거가 이 로마서 11장 25절을 고쳤기 때문에, 뜯어 고쳤기 때문에. 여기 넘버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돼요. 제가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교리서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숫자, 단어를 넣어서 설명을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여기에 수라는 단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거나 설명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로 당연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은 묻죠. 목사님이 그럼 이방인의 충만함은 뭡니까 도대체? 이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첫째 부유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방인의 부유함은 지금이 가장 부유해요. 왜? 유대인들이 엎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부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은요, 죄악의 충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잠시 유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돌려놨는데 얘네들이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나중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들의 죄악의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예로.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의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장 25절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가 아니라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이 구절은 이방인들의 타임, 시간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뭐 앞뒤로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24절만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방인들의 때가 차야 돼요. 풀리스,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다양하지만 영어로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채워진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의 충만함, 채워짐이 끝나면은, 그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방인들의 시간이, 그 시간이 채워지면 이제 모든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언약과 모든 계획은 다시 유대인들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구원받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종말의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이방인의 시간, 이방인의 때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전 세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장 옮겨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유명한 목사 말을 어느 쪽 믿으시겠어요? 로마서 11장에 좋은 올리브 나무에 본래의 가지가, 지금 본래의 가지가 잘렸지 않습니까? 좋은 올리브 나무에 본래의 가지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는데 다시 본래의 가지가 자기 원래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에 다시 원래대로 접붙여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막 조만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시대가 되어서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만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렇죠? 또한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끼고는 다니는데, 우린 대한민국에 후뻥신자 많다고 말씀드렸죠? 후뻥신자 뭔지 아세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얹어 놓으면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그래. 먼지 갔어. 후뻥신자 이래서. 성경을 존중치 않냐 하면은 성지순례 간다 그래요. 그럼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죠. 그러면 성지라 그래요. 목사님들은 거룩한 거기. 근데 성경은 거기를 소돔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목사님들 말을 믿으시겠어요? 이방인들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지라 그래. 거룩한 도시.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영적으로 소돔이라 그럽니다. 소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의 그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는 소돔이에요. 소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소돔마인 남색자들, 가로 열고 동성애자들, 남색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뭐 성경,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주어진 때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래도 아니요,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무슨 뭐 서서히 물 끓듯이, 라면 물 끓듯이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산고가 임한 여인에게 아이가 나오듯이 그렇게 회복됩니다. 아이가 라면물 끓듯이 그렇게 서서히 나오면은 그 엄마 죽어요. 그렇죠? 예. 아이가 세상에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세상에 나오듯이.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조상들의 땅을 반의 반도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와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예언의 성취의 중요한 단서거든요. 자, 제가 이제 미리 찾아왔으니까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0장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은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그래야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32장에도 그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 데려와,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국가, 뉴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위로 로켓포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뉴스 안 보셨어요? 그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성취되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뭐 라면물 끓듯이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하려면, 지금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뉴스 좀 보세요. 이스라엘 국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 왜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이슈가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주권도 온전히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웨스트뱅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르단강 서안 지구도 회복을 못하고 떼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게. 저 가자 지구도 회복을 못하고,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골란 공원도 회복을 못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때,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이거는 최소치로 따진 겁니다. 다윗 왕 시절과 솔로몬 왕 시절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최소치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에 주었던 땅만 가지고 우리가 따져 보더라도, 만약에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려면은 전쟁 나요. 지금 팔레스타인 없어져야 됩니다. 가자 지구도 없애야 되고, 웨스트뱅크도 없애야 되고, 골란고원, 그러면 시리아도 없어져야 돼요. 시리아하고도 전쟁 납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 예언을 연구하고 정말 제대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분들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 요르단 왕국도 없어져야 돼요. 왜?
요르단강 서쪽만 준 게 아니라 요르단강 동쪽,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길르앗 지방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 때 요르단강 동편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에 보면은 요르단 왕국 땅도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반의 반도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는 과정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세계 성경을 믿지 않는 세계 통치자들의 결정에 의해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시간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시간이에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마저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 목사님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거기를 지금 소돔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뭐 한두 명이 예수님 믿었다 그렇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한 현실을 보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야, 그렇다면은 뭐 이거 성경 기록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일은 이거는 요원하다, 이건 깜깜하다, 이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팔레스타인 다 제거하고 시리아도 다 제거하고 요르단도 다 제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럼 뭐 세계 전쟁 나면 그 정도면은 지구 쪼개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제끼셨다. 영적으로 이게 모든 게 교회로 온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답을 합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절로 갑니다. 1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버리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예언의 성취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찔끔찔끔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핑계 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다 폐기되고 교회로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죠.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안 믿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로마서 1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천만의 말씀 버리셨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그래. 나를 봐라. 성경은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토시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확인하다 보니, 이런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회복될래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버려버리고 모든 걸 교회로 돌리신 거 아니냐. 쟤네들 봐라, 하는 짓 봐라. 저게 어떻게 모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제껴버리셨다. 이렇게 반문을 하니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그래요. 나를 봐라.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야. 나를 봐, 나를.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 나 완전히 말하자면 정통 진굴이란 얘기지요. 나를 봐.
나를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자, 이어져서 내려오는 이야기.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아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앞서 지금 1절에서 7,000명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먼저 7,000명보다도 먼저 자기를 예시를 하고 있어. 나를 봐라.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뭐 그냥 무난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의 본입니다. 패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써 있는 그대로죠?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22장에, 26장에. 그렇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 빛을 보았고 자신이 그때까지 핍박을 하던 나사렛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었고 아나니아라는 유대인 제자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지만 바울 자신이 구원받는 스토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패턴,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패턴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원 간증도 패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라면 다 갖다 써먹으니까 바울도 3번씩이나 구원 간증을 정밀하게 했으니까 구원 간증을 반복하는 것이 이 한국 기독교계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잘못 갖다 붙인 거지. 그렇죠? 바울 흉내내요.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엎어져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냐고요. 성경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 들여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 구원 간증을 그래서 로마서에 써놓은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 다음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쓴 거예요. 스토리에, 역사에. 자, 로마서 11장에 있는 대로 온 이스라엘이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뭐 게으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고 아이고 정말 거짓말들 하지 말라 그러세요. 땅이라도 차지하고 그런 얘기하면 몰라. 그렇죠? 땅. 팔레스타인도 다 내쫓고 시리아도 내쫓고 요르단 왕국도 다 내쫓고 그런 얘기하면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계시록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방인들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흐르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씨들, 야곱의 씨들, 여호수아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았듯이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빛을 보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보세요.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고 바울처럼 보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곡하며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를 말하죠.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듯이 직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듯이 장차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에요. 어느 날 순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이 패턴은 물론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크리스천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구원에 관한 하는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하는 구원 관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 거는 아니다. 도대체 그러면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있게? 장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산고를 치르지만 채워지지 않은 달 꽉 채워서가 아니라 직전에 바울처럼 그렇죠? 그 만삭 예정일에 낳는 게 아니라 그 날을 벗어나서 낳게 될 것이.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앞뒤가 맞아요. 자, 이사야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6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탁 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Out of due time. 이 정해진 예전 산부인과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서 태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이 구원받았듯이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복 단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간이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씨, 민족 단위의 회복과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개개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는 그냥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미국 사람이 교회의 지체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듯이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방인의 시간이 채워져야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민족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주인공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은 많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미국 사람도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오고 한국 사람도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과 에베소서에 로마서에 기록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과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혼란을 만들어 놓고 헛심을 쓰게 만들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인생을 낭비시킵니다. 성경의 예언을 온통 혼란스럽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18년에 미국 대사관 옮긴다고 막 천지개벽할 것처럼 떠들어 제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연히 싹 몰아내 버렸어요. 그런 모든 이슈들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회복 단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들을 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개개인을 상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역사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역사의 주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시거나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내치시는 일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민족이 마지막 때 이런 헛소리들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인을 다루는 시대고 이스라엘도 지금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시대가 아닌데 무슨 한민족을 다루십니까? 개인을 만나는 시대고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종말로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둔다고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종말로는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알 때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과 뉴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올바로 구분해서 더 이상 헛심 쓰지 않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